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는 애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주려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보다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여 인생의 성공을 좇으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충효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어떨까요? 이제 우리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이렇게 다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맞는 것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어버이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줄줄이 있습니다. 스승의 날도 있고 오늘 같은 총회에서는 청년주일로 또 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부의 날이 나옵니다. 이제 5월 21일이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고 해서 21일에 부부의 날을 정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부부의 날이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부가 모든 관계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그리고 6장 9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 관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사회 모습을 담은 것인데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제 부부, 그리고 자녀와 부모, 그리고 노사관계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순서입니다. 아내들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남편들아가 그 다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오고, 또 아비들아 하고 자녀를 대하는 말씀이 나온 다음에 종, 상전, 즉 노사 문제로 말할 수 있는 이 직장의 관계를 이제 마지막에 다룹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서가 그냥 그런 거지요. 아무 생각 없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순서를 의미 있게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순서도 순서지만 이 모든 관계를 이제 그 이야기함에 있어서 전제가 나와요. 전체를 아우르는 원리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5장 21절의 짧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부부관계에 있어서나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노사의 관계에 있어서 다 초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 때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람들끼리 서로 복종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이렇게 익숙하지 않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함께 묶어 놓으시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 사랑이 있고 이웃을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그 율법의 핵심을 따라서 부부가 서로 복종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가 효도하고 잘 양육하는 것에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들어있고 직장에서 상사나 아랫사람을 존중해 대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존중하는 것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의 그 배후의 뒤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그의 권위에 기꺼이 복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이건 세상의 가치관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은 할 수 있는 대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리고 밟고 올라서야 이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격이 성숙할수록 타인과의 관계는 서로를 인정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인격은 누구를 대하든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복종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이 예배당 이 주일 모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또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하고 우리 가정에 오신다면 제일 좋은 자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서도 그 수고를 행복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면서도 행복해하는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인 부부관계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바꾸시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복종하라는 이 말에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뭐 썩 내키지 않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우선 열등한 위치에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억압, 통제, 독선, 권리 포기 이런 단어들이 연상돼요. 무엇보다도요, 복종하라 그러면 이 속에서 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한다니까요. 내가 왜 복종을 해야 돼? 너보다 내가 잘났는데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종하라 하는 말을 좀 피하고 싶어 합니다. 뭐 상대방이 대단하거나 존경할 만하다면야 기꺼이 복종할 수도 있겠지만 형편없는 사람을 대하면서 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은 정말 굴욕적으로 여겨지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성경은 복종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단어가 다른 여러 관계 중 유독 부부관계에서 아내에게 쓰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2번이나 이 단어를 아내에게 쓰고 있고, 그리고 뒤에 가서는 범사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나 종이 상전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순종이라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아마도 좀 의식이 있는 여성이나 뭐 좀 식자층, 요즘 뭐 잘 나가는 여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신경이 좀 곤두서지 않을까요? 과연 2000년 전에 쓰인 이런 기독교 윤리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날에는 여성의 위치가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한편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소위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과 인간관계가 별도로 놉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시대적인 가치관에 괴리와 혼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나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는 이중적인 신앙 형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 특히 부부관계에서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에서 언급한 2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이 관계는 배후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뒤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아내 뒤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렇게 그 배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모든 그 관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부관계가 나오고 부모 자녀 관계가 나오고 노사 관계가 나오는데 이 모든 관계에서 첫 테이프를 끊는 역할이 아내로 거론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복종하라는 말씀이 억압적이거나 굴종적이거나 권리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님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역할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여성의 위치를 격상하고 여성의 할 일의 그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관계의 첫 언급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가 첫 언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그 모습이지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놀랍게도 가정 안에 있는 아내의 위치에서부터 신앙인의 윤리가 시작이 됩니다. 영광스럽게 기독교 윤리의 첫 스타트를 아내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여성의 위치를 종속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와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다 바리새인들은 다 남자들인데요. 왜 나왔냐면 이제 욕정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거 왜 물었어요? 이 물음의 바탕에는 여러 여자를 누리고 싶다는 욕망을 이제 깔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4절에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남자와 여자는 1대1 동등한 위치에서 지음을 받아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그 세계에서 독선과 억압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이 동등함으로 남녀는 만나 부부가 되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이라고 명시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몸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몸을 이제 말할 때 이 몸의 머리는 남편이고 역할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몸의 역할을 맡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한 몸으로서 각각 머리와 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역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부부에게서 역할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생관이 이 단어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배우와 같습니다. 인생은 자기 잘났다고 무한정 뛰어다니며 무엇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공간과 시간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바로 역할이라는 단어에 담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야망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부부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남자의 욕구, 그 여자의 갈망. 책 제목이 그래요. 제목만 봐도 남녀가 각각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뭘 추구하느냐? 그 책을 보면 이제 전문가 이제 말이니까 남편은 대개 성적인 만족감을 가장 중요한 욕구로 갈망을 한대요. 또 여자는 대개 애정 표현을 갈망합니다. 여기에서 행복을 느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충족이 되지 못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파국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히 연예인들 가운데 이제 갈라서면서 왜 그들이 갈라섰어? 성격 차이래요. 사실은 다 부부가 자기의 욕구, 개인적 야망이 충족되지 못함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저자는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욕구들, 남편의 욕구가 또 하나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또 아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욕구들을 언급을 하는데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은 다 자기 필요를 채워달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결혼해서 오래 사신 분들도 여기 계시고 이제 막 결혼하신 분도 계십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욕구, 필요 혹은 야망을 얼마나 채워줍니까? 채워줄 수 있습니까? 아마 결혼한 연령에 따라 말이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마 처음에는 잘하겠죠.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나중에 다 늙을 때까지 가면은 대부분 이렇게들 말하지 않을까요? 그 인간이요, 지 자신만 알아요. 지밖에 몰라요. 여러분 책을 하나 더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치료,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책인데 이 책의 부제가 결혼과 가족 치료의 이해와 가이드입니다. 근데 여기 7장에 보게 되면 보건치료와 부부라는 제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부는
각각 욕구를 가지고 기대하며 만족감과 행복을 추구하나 대부분 경우 이러한 욕구들이 만족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부라는 것이 뭔지, 부부관계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는, 즉 배우자는 우리에게 정체감을 주거나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행복과 만족감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우리를 보호하고 삶의 정체감을 주는 이런 것은 수직적인 관계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채워져야 되는 거래요. 부모 잘 만나야죠. 부모를 잘 만나면 대체로 삶의 정체감, 내가 누군가, 나는 안전한가, 이게 많이 채워져요. 근데 대체로 잘 돌봐지지 않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막 헐떡거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부부 남편을 만나고 부부 아내를 만날 때 거기서 그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차는 지나갔습니다. 부부 관계는 수직적 관계, 거기서 주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인데 여기에서는 함께 나누고 고군분투하며 같이 성장해 나가는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보다는 성장하도록 만드는데 그 지향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역할은 양육입니다. 그래서 돌봄과 양육으로 인생의 정체감과 안정감을 그 아이에게 다 베풀어 줍니다. 이때 그 아이는 행복하게 자라나게 되죠. 그런데 부부는 그 역할이 아닙니다. 부부의 의미는 사람이 자기의 아집을 깨고 자기의 껍질을 깨고 나와 타인과 한 몸이 되어 피차 간의 인격적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소위 어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운 이론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장가 들고 시집가면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혼자 살면 애 취급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인과 같이 삶으로써 성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는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정반대죠. 부모는 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아내, 남편에게 제한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내 욕망을 마음껏 펼치는 것에서 이제는 남편, 아내의 욕구를 살피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된 태도가 무엇일까요? 아내에게는 복종이고 남편에게는 사랑입니다. 이게 되려면요, 그야말로 고군분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가 이것을 알지 못하여 파국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대번 떠오르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학교에 가서 이제 운동회를 하게 되면 이제 학부모님들도 나와서 뭐 같이 운동 나오는데 2인 삼각이라는 거 있었어요. 예. 이렇게 두 사람의 발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둘이 같이 뛰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2인 삼각이라는 거 그겁니다. 이게 뭐 엎어지고 자빠지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도 같이 달려야 돼요. 나만 혼자 잘 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너를 잘 뛰게 하고 호흡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요, 이게 부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요. 비로소 사람은
어른이 됩니다. 인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부관계에서 오는 놀라운 성장의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27절,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짝지어서 살게 하시는 것은 이런 목적을 두고 하신다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티가 있습니다. 이 티라는 단어가, 이 티라는 말은 결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티라는 단어가 성경에 그렇게 자주 쓰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한 번 더 나오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근데 요 13절을 이해하려면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여기 흠이라는 단어가 아까 티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뭐예요? 저주의 자식이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묘사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저주의 자식들인데 지 멋대로 사는 정말 이 흠이 점과 결점이 막 이게 뭐라고 그래요? 그냥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 이런 이게 흠이라는 단어예요. 티라는 단어예요. 근데 부부로 살면서 이거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진대요. 이게 그렇게 힘들게 고군분투하고 살아갈 때 아유 우리 마누라 때문에 죽겠어, 우리 남편 때문에 죽겠어 그러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대요. 그 안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저주의 자식에서 풀려 축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간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저주받은 모습이 바로 여기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고 부부로 짝을 맺게 하셔서 이 저주받은 상태에서 영광스러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부부의 지향점이며 목표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목적을 달성할 방법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서 비길 때가 오직 하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만 비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웰컴 투 부부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부부관계에서 고군분투하지 않는 커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목표가 저 앞에 있기에 아내는 자기 자신의 욕망, 욕구 혹은 야망을 남편에게 종속시키고 남편 역시 하겠답시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에게 인생의 성공에 그것이 담겨 있음을 알고 아내에게 올인해야 합니다. 이럴 때 저는 가슴이 찔립니다.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거를 해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저한테는 매우 힘든 설교입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하려고 내가 요리조리 피하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이럴까를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이론은 뻔한데 하는 게 어려울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 그래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부관계는요 가장 힘든 거예요. 왜요? 가장 놀라운 가치를 거기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그 수많은 부부들이 다 깨져나가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못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왜? 너무나 값진 것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부로 만났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끝까지. 아내는 끝까지 복종해야 합니다. 이를 악다물고라도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죽기 살기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그 끝은 흠과 티가 다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16년에 나온 패신저스라고 하는 SF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제가 본 영화 가운데 좀 상당히 잘된 영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이 SF 공상 영화이니까 이제 미래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펼치는데요. 초호화 유람이 초호화 우주선, 뭐 우주선이 얼마나 큰지 한 1km, 거기 5,000명이 넘는 승객, 패신저스라는 말이 승객이라는 뜻이죠. 이걸 태우고 120년 후에 개척 행성으로 떠나가는 이제 그런 이제 미래 공상 영화입니다. 120년간 사람들이 잠든 상태로 이제 가서 깨어나면 새로운 이제 별에서 행성에서 삶이 시작된다. 뭐 이런 설정입니다. 그런데 이 초호화 이 우주선이 30년쯤 가다가 그 별똥별 운석에 꽉 부딪혀요.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뭔가 시스템이 고장이 났는지 한 남자가 90년이나 일찍 동면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초호화, 제가 초호화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우주선에 이 남자 하나 덜렁 깨어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딴 사람들 다 지금 동면에 들어갔고요. 별짓을 다 해보지만 다시 동면에 들 수도 없고 승무원도 볼 수가 없는데 1년 동안 우주선 안에 온갖 편의시설과 오락을 단독으로 누립니다. 여러분, 초호화 우주선이니 얼마나 럭셔리할까마는 혼자 놀다 지쳐버린 이 사람이 완전히 초췌한 수염이 다 난 상태에서 죽기, 이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요. 스스로 죽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뭐 죽는 게 이게 쉬운가요? 실패하고는 엉뚱한 사건을 터뜨리죠. 바로 승객 중에 한 여인을 깨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넓은 우주선 안에 남녀 두 사람이 어색한 만남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90년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 둘이 연관을 안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호감을 갖게 되고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달달한지 남자가 여자를 쳐다보면서 너무 이쁘다 이래요. 그래서 둘이 사랑을 하고 마치 신혼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지난 후에 이 여인이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이 남자가 자기 동의도 없이 자기를 깨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속았다는 마음, 배신의 감정, 그리고 사랑이 변해 미움이 되는데 둘이 얼마나 악화되는지 그냥 때리고 싸우고 죽이겠다고 그러고 서로 안 보겠다고 그러고 그러는 순간에 우주선이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그 손상된 부분에서 우주선이 막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두 사람뿐 아니라 이 우주선에 타고 있는 5천 명이 넘는 승객 전부가 잠든 상태에서 다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이 둘은 생각하지요. 왜 우리 둘이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깨어났을까? 그리고는 둘이 마음을 다시 모읍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고 그리고 그 우주선을 고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성경 이야기하고 그렇게 비슷할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두 남녀, 물론 여러분 가운데에는 내가 선택했는데요, 내 취향이고 내 사랑이고 내 기대에 따라 선택한 배우자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그래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생각은 뭐예요? 잘못 만난 게 아닐까? 여러분, 이런 찬양 가사 기억하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부르는데 여전히 내 한속 깊은 곳에서 우리 부부가 잘못 만난 게 아닐까? 이렇게 힘든 거 보니까 아닐 것 같은데,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데 뭐야? 저 인간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점점 그런 게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갑니다. 내 인생 최고의 실수는 저 인간 만난 것이다. 혹은 그때 나 좋아하던 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만났더라면, 뭐 이렇게 아쉬운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만남은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군분투할수록 여러분은 영광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손길이 부부와 아내, 부부라고 하는 것 안에 담겨 있어요. 나의 아내는, 나의 남편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거로 그냥 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목숨 걸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 모든 관계를 끝내신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남편 떠나보내고 아내 떠나보내신 분도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존귀히 대하는 모습으로 더 성숙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거기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부부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얼마나 힘들고 가당치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지 주님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복종하라고 하시고 그런데도 사랑하라고 하시오니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저 영광의 순간으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갓 결혼한 부부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산 부부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부 생활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을 대하듯이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